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비할 때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아들의 피로 새롭게 해주시옵고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생명의 교제를 우리 안에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상에 앉아서 성도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옵고 주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일 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빛과 생명이신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과 생명의 새로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지으셨사옵고 모세 옛 계명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교제를 참으로 힘있게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그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인데,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교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 사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 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처럼 가까이 누린 적이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누가 이런 교제를 어느 역사에서 누렸습니까? 이 교제 안에 있는 기쁨이 사도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위해서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교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빛으로 아들을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이 아들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이 아들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짐승의 피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교제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 아들의 피풀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품 안의 교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둠 안에 있었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들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 교제를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쓰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심을 확증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1절에 있는 뒷부분의 내용은 이제 그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문단의 구절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6절까지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작하는 말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마지막 제일 끝에 6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거듭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일치시키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앞뒤로 하나님을 아는 자,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을 앞뒤로 설명하고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은 뒤에 말하기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걸 두 가지를 대비해서 지금 가운데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대비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앞에서도 그렇지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대비했던 것처럼, 뒤에 이제 7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가운데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대비하는데 어떻게 대비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가운데다 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앞뒤에다 배열함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지,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대비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된 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말씀이죠. 또 계명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증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빛은 곧 아들을 대면하는 빛이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대면했던 것처럼, 이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빛, 아버지와 아들 얼굴을 대면하는 빛, 이런 교제를 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아들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피로 깨끗함을 입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그를 아노라 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 사이에 그를 아는 자, 이걸 연결시키고 있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아는 자이고, 그를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 안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안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처럼 그냥 무엇을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고 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식으로 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사랑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만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않고 대면함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옛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아들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들이 옛 계명을 지키고 그 옛 계명 안에 거함으로 옛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새로운 교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곧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말을 다양한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의 계명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7절 이후에서부터 쭉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쪽 부분에다가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 사도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지나가고 벌써 빛이 비침이니라. 새로운 빛, 새로운 교제, 새로운 생명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캄캄한 가운데에서 가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계명, 모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참빛 가운데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은 뒤에 말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옛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옛 계명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옛 계명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령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랑과 미움을 대비해서 옛 계명은 형제를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옛 계명을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구약 배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하신 것은 그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로 씻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산물로 하나님의 상에 드리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상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성소의 교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처음부터 아담과 함께 에덴을 거니셨으며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심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에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사시며 아담과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의 궁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율법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들로부터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든 원수를 대적해서 그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어떤 죄도 이스라엘의 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죄를 미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를 미워하는 것이 옛 계명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죄라는 것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생명의 교제를 주신 하나님, 창조의 처음부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시를 기뻐하신 하나님, 안식일에 자기 처소로 부르셔서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며 경배를 기뻐 받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지요. 그런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죄들을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옛 계명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나타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의 나라는 범죄한 형제를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미워한다는 말도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라죠. 그런 의미로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재판에서 정죄해야 그 나라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무엇이 부정하며 무엇이 정한지를 분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들은 형제를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형제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방인을 정죄해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정죄해서 레위 사람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정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서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자를 정죄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간격들어서 거룩에 간격을 두는 것이 그것이 옛 계명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정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도다 하는 그들의 고백은 구약에서는 옛 계명에서는 옛 질서에서는 그 고백이 옳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안에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미움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예요. 그러면 이 새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3절에서도 그랬지요. 4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대비했습니다. 여기서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가운데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두고 양쪽에 미워하는 자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잠시 비치는 빛, 곧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만일 형제가 범죄하면은 그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빛이 이제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쳤다 했을 때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이 빛 가운데 가는 형제를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 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2장 시작하는 말에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실은 이 문단의 중심 요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이 말하는 사랑은 긍휼과 용서입니다. 옛 계명에서는 범죄한 형제는 하나님 앞에 고발해서 정죄해야 했지만 새 계명은 누가 죄를 범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치료하고 너희 자신은 그런 죄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미움과 사랑입니다. 미움과 사랑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 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온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확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2장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했었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람이니라 하시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보내셔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한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자신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아래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하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주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형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내주신 주님의 상에서 죄 없는 자만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옛 계명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다시 우리를 옛 계명으로 정죄하는 것이어서 그것보다 큰 어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부정하다고 정죄하겠습니까? 더구나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 주님의 상에 앉지 말라고 하면은 누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해서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 때도 이스라엘 12살이면 하나님의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이런 모든 어둠의 해석들의 배경들은 지금도 모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우리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이 배경입니다. 그러니 그것처럼 큰 어둠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를 옛 계명으로 판다하고 정죄하는 그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느니라. 사도께서는 다시는 우리로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누가 만일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생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다시는 옛 빛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옛 계명 아래 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누리는 교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 이 교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처럼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교제, 새로운 빛이 왔는데도 여전히 옛 빛 가운데 거하며 옛 어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 거하다가 참빛이 왔는데도 그들은 참빛을 거절하고 이 참빛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또 죄는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성경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항상 우리 얼굴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냉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으며 지금도 말씀하셔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품 안의 교제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허물을 씻어주고 형제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형제의 허물을 우리의 부끄러움 알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다 행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할 수 없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죄인을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 죄인을 사랑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지금도 새 계명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범죄한 형제를 씻어주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신 것처럼 형제 허물을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옛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옛 계명에 속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옛 세상에 속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범죄한 교회를 가슴에 품고 오래 참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심장에 있는 자만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하는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며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주시는 새 계명,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의 형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상에 모일 때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지 못했노라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지키고 사랑하지 못했노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했노라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노라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물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이 이 생명의 교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또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어둠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의 상에 모일 때마다 이 사랑으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항상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완전한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이 계명, 옛 계명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교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처럼 비천한 죄를 사랑하셔서 머물러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우리 안에 넘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와 기쁨이 주님의 상에 앉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든 어려움 중에도 주님 품 안에서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의 상에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항상 깨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깨끗게 하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머물러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참빛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참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사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빛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교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빛으로 항상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다시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이기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자손들도
언약의 부모를 따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럽고 복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고난 중에도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이 생명의 기쁨으로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빛의 증인들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복주셔서 자원하는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시고 이 진리로 주님의 나라를 크게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옵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며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